오늘 이제 본격적인 그 빌리 그레이엄의 거짓과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아주 제가 간단하게 빌리 그레이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보편 구제설, 유니버셜리즘,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포용주의, inclusivism, 베타주의, exclusivism,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빌리 그레이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편 구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이단이 믿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 이게 보편 구제설이에요. 만인 구제설. 모든 사람을 다 결국은 구원하신다. 물론 기독교 이단이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이것은 소위 그 WCC 세계교회연합.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믿는 바인데, 각 종교들마다 다 결국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구원받는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뭐 힌두교에도 뭐 모슬렘에도 뭐 다 종교마다 그 길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 네, 이건 완전히 배도죠. 네, WCC는 누가 시작했냐면 개신교인들이 시작한 배도의 운동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런 결국은 배도의 길을 간 그런 종교다원주의. 네, 모든 종교마다 이렇게 잘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게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가 뭐냐면 이게 로마 가톨릭이 주로 많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이 포용주의를 얘기하는가?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선한 생활을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죠. 그런데 지금 빌리 그레이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비판할 때 주로 빌리 그레이엄을 배도한다고 그럴 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보편구제설 아니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모든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네, 제가 빌리 그레이엄이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번역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만은, 빌리 그레이엄은 종교다원주의나 보편구제설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네, 전혀 그건 잘못 본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을 막 악평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못 본 것입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용주의에 속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포용주의만 속한 게 아니에요. 네, 빌리 그레이엄은 본래가 베타주의입니다. 베타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기독교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는다. 네, 이것을 굳게 주장하는 빌리 그레이엄의 메시지가 바로 그건데, 포용주의를 언급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의 포용주의는 로마 가톨릭의 포용주의와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그 언급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마실 것은 빌리 그레이엄의 포용주의가 무엇인가, 또 빌리 그레이엄의 세계 교회주의, 에큐메니즘, 협력전도, 코오퍼레이티브 이벤젤리즘이 무엇인가, 그리고 프리메이슨이 무엇인가, 빌리 그레이엄이 프리메이슨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빌리 그레이엄은 포용주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997년 5월 31일 날, 여기 지금 그 당시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 오른쪽에 사진에 그분이 이제 목회하던 수정교회입니다. 크리스탈 처치. 여기에서 맨 오른쪽 좀 약간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뭐 큰 대형 화면이 있죠. 네. 그 대형 화면을 통해서 빌리 그레이엄 박사님이 이제 나타나서 그렇게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가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로버트 슐러, 이 수정교회 담임, 이분도 아주 텔레비전 사역을 크게 했죠. 또 이게 이 빌리 그레이엄 박사님, 네, 인터뷰를 할 때 이 빌리 그레이엄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달리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룹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룹 밖으로부터 옵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 그룹들과 그리스도인 그룹들 밖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하죠. 네, 그리스도인 그룹 밖으로부터 불교에서도 올 수 있다. 불교인들도 올 수 있다. 네, 또 그 이슬람 교인들도 올 수 있다. 힌두 교인들도 올 수 있다. 물론 그냥 오는 건 아닙니다. 네, 예수를 믿어야 되죠. 저는 가정이 불교 가정이었고 또 무당 구타는 무교 가정이었고 또 유교 뭐 제사 지내는 그런 뭐 세 가지가 다 짬뽕되어 있는 네, 전형적인 한국인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기독교 가정 배경이 제가 아래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 그룹 밖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네, 이 발언이 잘못된 것이 전혀 없어요. 네.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데 이방인들이 대부분 뭐 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무신론자들이고 다 그랬죠. 네. 계속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혹은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 영어로는 everybody that loves or knows Christ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안 보더라고요. 왜? 잘못됐다 생각하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저도 이 얘기를 처음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직접 들은 것 같아요. 네, 직접 들은 것 같은데,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영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자세히 이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좀 분명히 알 수 있게 됐는데, 오늘 그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혹은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그것을 의식하든 못하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은 이건 좋은데, 네. 그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이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데 의식하면서 그러든지 무의식적으로 그러든지 하여튼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나는 우리가 언제라도 전 세계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크고 광범위한 부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니느웨 성의 회개처럼 그런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야고보가 성경의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열린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첫 번째 교회 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사이에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한 무리의 사람들을 call out, 불러내는 것이라. 네. 세상 밖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에 대해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슬람 세계 혹은 불교계 혹은 기독교계 혹은 무신론 세계에서 오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 이슬람 세계, 불교계, 무신론 세계에서 와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근데 그렇게 그것만 봐서는 안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알고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슬람 세계, 이슬람교인도 불교인도 그냥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신론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진짜 이단이죠. 네, 빌그레함은 이단설을 여기 얘기한 것이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노란 그 하이라이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혹은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Everybody that loves or knows Christ. 네. 그래서 이 한정을 분명히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슬람 세계에서도 나오고 불교계에서도 나오고 기독교계에서도 나오고 무슬림 세계에서도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계 각 종교나 뭐 무신론자나 이런 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맞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끝까지 못 믿나요? 아니죠. 선다신 같은 사람 보세요. 힌두교 같은 데서 완전히 그 회개하고 기독교의 유명한 아주 강력한 전도자가 돼서 순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가운데 보면 뭐 불교니 무슨 다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사람들 다 그런 데서 온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예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논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속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는데 의식하지도 못하고 이름조차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빛으로 돌아섭니다. 이 유일한 빛이 무엇일까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혹은 양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고 그 길을 고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참 문제가 되는 혼돈을 주는 그런 이 발언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또 선한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혼돈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신학적인 주장이 있어요. 또 빌리 그레함 박사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개신교계 내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 복음주의 안에서 건강한 복음주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빌리 그레함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령으로 빌리 그레함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헛소리입니다. 네. 왜 그런지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이제 오직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육으로 마친다고 하는 건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갈라디아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는데 이 빌리 그레함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빌리 그레함은 끝까지 그의 인생의 최종적인 설교를 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한 전도자였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왜 김홍기가 그분을 이렇게 여기서 이 대변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복음주의의 건강한 설교자들이 빌리 그레함의 삶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메시지에 충실했고, 그는 그의 삶에 충실했고, 그는 스캔들이 한 번도 없었고, 그렇게 그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함의 비판자였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 그런 분도 그렇게 찬사를 보내는 것을, 물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찬사를 보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존 메가더 형태의 목회자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고 교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이단십이 분명히 가리고 바른 교리 강조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쳐서 설교하고
이런 유형의 설교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유형의 설교자로 지금 빌리 그레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빌리 그레함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비평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빌리 그레함을 굉장히 지금 흠모하고 존경하고 좋은 점만 보는 분들은 제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저 김 목사는 왜 빌리 그레함을 슬슬 비판하고 그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비판을 하되 이유 있는 비판을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성경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뭘 보이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선교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성경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그 찬란한 석양을 이제 바라보면서 야, 정말 조물주가 계셔, 창조주가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숭배하고,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부족들과 달리 부족들은 아주 그냥 음탕하고 아주 그냥 더럽고 그런 생활을 살아도 자기는 그냥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빌리 그레함이 바로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의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요, 이방인이니까 본성으로, 영어로는 by natur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요. 네, 여기 보니까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도 지켜요. 왜? 본성으로 저건 좋은 거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저건 좋은 거야. 네, 율법이 없어도 아는 거예요, 본성으로.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않아요.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여기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자기 본성이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본성 안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본성이 그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빨간 등이 또 그 초록색 등이 있어가지고 죄를 지으면 빨간 등이 반짝반짝하면서 죄책감을 막 주는 겁니다. 아주 선한 일을 했으면 이 파란불이, 녹색불이 켜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 본성이라는 게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율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바로 그들의 그 양심, 그들의 본성에 따라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제의 교계 안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원의 길을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과 본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이성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복음을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런 유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결정을 하고 그들이 선하게 살기로 마음먹고 선하게 살고 그런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안에 새긴 그 율법, 그 양심, 그 본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으로 볼 때, 세상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런 얘기를 빌리그레함이 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뭐, 네, 삼위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시죠. 네, 그 삼위일체의 삼위의 그 하나님 중에 한 삼위, 보통 이제 제2위격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으로 예수님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복음주의 교계 안에 꽤 있습니다. 네, 빌리그레함을 포함해서. 네. 이걸 우리가 보편 구제설, 네, 모두가 구원받는다. 혹은 이 종교적인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네, 그래서 모든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것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빌리그레함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단으로 그렇게 대부분의 주류 기독교인들이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네. 뭔가 좀 어색하죠. 네. 내 것으로 삼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슐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슐러 박사가. 내가 듣기로 당신의 말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결코 성경에 노출된 적이 없을지라도 성경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의 심령에 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해석인가요? 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레이엄 박사님이. 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계 도처에서 종족적인 상황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그들은 성경을 전혀 본 적이 없거나 성경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나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주위의 공동체와는 매우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들.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지금 현대에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글지대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도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듣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옛날 과거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지역에 살던 그 시대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매우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교리입니다. 믿으십시오. 이런 적은 전혀 아니에요. 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걸 믿고 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네. 근데 이렇게 믿는 것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 그걸 떠나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몇 시간 전에 이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2013년 95세가 됐을 때 생일날 그가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만 31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 shed his blood, and the shedding of that blood carries with it God's very life. There is no other way of salvation except through the cross of Christ. Jesus said,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th to the Father but by me. The only way to the Father God, is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네, 여기 지금 빌리그레함의 메시지가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죠. 네. 정통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간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이렇게 정통 복음의 설교자들이 한 동일한 내용을 그 평생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이 고민 가운데 내놓은 그런 그 인클루시비즘, 이 포용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떤 제한적인, 그리고 예수를 그 가운데도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 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서 얘기했고, 또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비슷한 주장이 세대주의에도 있습니다. 세대주의의 이런 구원론을 얘기하는데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옛날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정교한 복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타나셨죠. 네.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대주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빛,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복음주의자들 몇몇 사람들이나 여기 빌리그램이 하는 얘기는 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본성,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내 부족들 가운데 저 죄된 사람들과 나 함께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지는 않아도. 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신다. 왜? 그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비슷한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분명히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네. 제가 이걸 오늘 놓고 난 다음에 한 500명 넘게 봤죠. 몇 시간 동안에. 그 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성 3명이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걸 믿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흘려주신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습니다. 이 얘기가 싫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이단이든지, 네, 그렇겠죠. 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심술을 부리는 것 같아요. 빌리그레함이 배도자인데 그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게 괜히 생색내려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의심병자들인데 이건 뭐로 고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의심병에 걸린 사람들은 도마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이러고 돌아. 의심병 환자 도마. 네. 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야, 너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그때야 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괜히 잘못된 데서 이야기를 듣고 빌그레함을 아주 그냥 죽어라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참 정말 참 불행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딱해. 네, 참 딱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e shed his blood, and the shedding of that blood carries with it God's very life. There is no other way of salvation except through the cross of Christ.
Jesus said,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th to the Father but by me. The only way to the Father God, is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정말 감동적인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네. 평생에 이걸 전하다 가셨어요. 네. 방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비판자 입장에서 봐도 또 인정해 줄 건 뭐냐면 빌그레암 목사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 뭐 현대주의자들이나 성경을 부정하는 또 로마 가톨릭이나 뭐 다 이렇게 불러서 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네. 소련에 가서도 할 말 다 못하고, 네. 소련의 지하교인들 이렇게 더 대변해 주지 못하고 와서 비판도 받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뭔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점들은 참 우리가 또 기억해 줘야죠. 네.